바산 고레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구약성서의 구약성경 가운데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라의 이름을 가져서 에스라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때 가장 막대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백성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디 간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좀 더디 온 것 같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회복시켜주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정복전쟁 끝난 다음에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날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기를 너는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너희 중에 유다 백성된 모든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은 여러 가지 물건 짐승으로 도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상상치 못할 명령을 내리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1세대는 거다 죽었습니다. 2세대는 남았는데 가물가물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만 남았을 뿐입니다. 또 거기에 살면서 거기 정착하면서 이 바벨론이 좋았고요,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거기에다 살만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어질 지경인데 하나님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날 내게 주셨다. 내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유다의 모든 백성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 은, 모든 물질로 동물로 도와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런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고레스도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아, 이거 진짜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게 감동을 주었을 때 이 고레스가 거기에 순종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도 내가 이 감동 중을 거역하게 되면 내가 죽지 않을까?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듯이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감동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게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역사에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뭔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을 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시작하려면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한다는 것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 전체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걸 시행했어요. 아마 신하들이 이 명령 들었을 때 왕이 전 다른 말씀하는 것 아닌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작자가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감동을 하여 주시는데,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 첫 단추가 복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레스처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해서 첫 단추를 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에 다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으며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 이제 살만한데 무슨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예루살렘 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도 살게 되고 사마리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서 고생할 건 무슨 필요가 있으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냐? 42,360명이었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다 감동받다가 오는 건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고 거기 외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받았을 때 거기 응답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귀 쓰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이제 전도한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동을 주었을 때 듣긴 들었어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감동을 주었을 때 행한 사람 복을 받았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 가라. 그리시니까 말라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그 가운데 그리시니까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 가라 했는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지막 남 밀가루고 기름 조금 가지고 울고 버티는 아들과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자 하는데, 여인아 뭘 하느냐? 마지막 남 비상식량으로 아들과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만 그걸 내게 먼저 가져다오.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밀가루통은 밀가루 펀데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기름병에 기름 부었는데 마르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환경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감동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상상지 못할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 나온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유다 백성들 가운데 42,300명이 다 일어나서 협력자로 나가게 됐을 때에 그들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했던 그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도 됐지만은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작하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협력하는 사람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자가 있었어요. 협력자들이 일어나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돕게끔 만들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나는 비록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고 여기 있지만은 성전을 건축한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물질로 돕는 손길이 있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몸으로 가서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몸으로 못해서 물질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몸도 하고 물질로 하면 더 좋겠지만 몸으로 직접 못할지라도 물질이라도 돕게 되면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 선교하지 못하더라도요, 선교한 데 가서 도와준 것도 바로 선교예요. 제가 이제 해외에 이렇게 자주 나가는데 선교하러 가면 은밀한 가운데 목사님 이거 좀 가서 쓰세요 그렇게 하면은 선교사에 전달하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10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하러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면 또 복이 되고요. 여러분도 전도하러 직접 못 나간다 할지라도 전도하는데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직접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나는 직접 몸으로 못하지만 물질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주의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방관하는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적극 참여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관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자기 혼자는 큰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기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동참하고 또 거기에 협력할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때 감동을 받았습니까? 저도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볼 때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감동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인데 감동에 받아서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해.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죄족의 마음이 울컥하면 하나님도 울컥하지 않겠어요? 너가 어려운데 그럴 수 있니?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맡길만 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배웠던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진 찍듯이 다 기억한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배웠던 대로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신방하고 갔다 오면 여러분 어쨌든 촌지를 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행사 있으면 여러분 준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다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저건 너무한데 여보 다 내면 어떡해. 근데도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개척에서 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헌금은 날로 늘리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헌금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애들도 잘 자라서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름대로 목 다 감당하고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지 않겠어요? 감동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더라고.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은혜 주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이번 대시망을 하면서요, 참 하나님 은혜다. 기적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어쨌든 실망도 되고요, 좌절도 되고요.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계산기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니더라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 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